교재 97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육체를 입으셨으나 정욕을 따르지 않았고 방탕과 향락을 멀리하셨으며 오직 복음의 전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하고 근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 전심을 쏟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성도를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연단을 위해 다가오는 불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높여짐을 기뻐하고 인내할 때 재림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열정이 있으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사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부터 치열하게 사역을 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사역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다시 이 말을 듣고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3년 하셨는데 목사님께서는 벌써 몇십 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옷고픈 그런 대화였는데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목사님의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열정과 진정성을 보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열심을 보면서 늘 감동을 받곤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짧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은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을 우리 모두 공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까?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최근에 한 영화의 줄거리만 요약한 부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영화는 지구의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지구에 이제 마지막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종말이 찾아온 거예요. 단 하루의 시간밖에 없다고 매스컴에서 보도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루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며 사람들은 살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파티를 즐기고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가족을 만나고 싶었는데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외면하라고 했지만 차마 외면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부모를 만나게 해주려고 하루 종일 시간을 쓰게 됩니다. 마지막 하루의 시간을 쓰는 장면, 그렇게 이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면 우리는 가장 의미 있는 것에 시간을 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우선은
정욕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였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전에 그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족하다. 성도가 되기 이전에 이러한 일들을 행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히 쾌락주의는 인생의 후회만 남는 인생을 되게 합니다. 자, 다시 2절로 돌아오시면 이 값진 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고 망설이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길에 고난의 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16절에 그리스도인으로,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이는 19절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너희를 연단하려고, 여기에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고자 또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정욕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께 더욱 깊이 나아가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연합되어지게 되는, 일치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생각해 보면 그 길은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보면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행군 속에서 때로는 백성들이 화를 내기도 하고요, 불평을 하기도 하고 아마 눈물도 많이 흘렸을 것입니다.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왕의 대로로 가면 가나안 땅에 더 빨리 갈 수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거절당하면서 이 요단강 오른쪽으로 우회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행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정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붙잡게 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얻었듯이 우리 또한 그 영광스러움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13절에는 고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있을 텐데 그 기쁨은 우리가 누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즐거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연단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저 악을 행했는데 내가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살인이나 도둑질, 악행, 누군가의 간섭으로 받는 고난. 오늘 말씀은 고난이라고 다 똑같은 고난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고난은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의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오늘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고난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선을 긋습니다. 그러나 14절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독일 신학자였던 디트리 보네퍼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고난받기 때문에 세상이 여전히 유지됩니다.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보네퍼는 나치의 독일 치하 시절 그는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편안하게 연구 교수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직이 편하다고 말씀할 수 없지만 그 고난을 받는 그 나라를 피해서 미국에서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동포를 섬겨야 된다는 이유와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신앙적 이유, 그 이유로 탄압받고 있는 독일로 들어가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자발적 고난은 독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불의를 미워하며 고난에 참여하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머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자,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 당시 사람들은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실 재림을 준비하면서 성도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7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라입니다. 종말의 때에는 철저하게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근신하여는 술 취함과 반대되는 맑은 정신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은 고난 중에라도 기도하기 위해서 마음과 정신을 맑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8절의 말씀인데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위급한 순간 가운데, 그리고 어떤 정말 슬픈 일들로 인해서 마지막을 보내는 순간 가운데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보면 대부분 사랑한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때 사람들은 문자로, 전화로, 음성 메시지로, 심지어는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가지고 벽에다가 누구누구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나의 배우자 사랑합니다. 이 말을 씁니다. 이처럼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교회를 잘 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잘 나가거나 내가 어떤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함과 자비, 긍휼, 대접, 섬김, 봉사를 통해 사랑의 실천에 더욱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조금 긴데요. 기도, 자비, 긍휼, 대접, 섬김, 봉사를 통해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기도, 자비, 긍휼, 대접, 섬김, 봉사를 통해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왜 이런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가? 마지막 때는 어수선합니다. 온갖 거짓 뉴스가 판을 치게 되고 가짜가 서로를 속이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정욕을 따르며 죄에 빠지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사랑하면서 분별하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주님의 뜻과 마음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위해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